우리 레위기 13장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14장이 전체가 다 나병에 관한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복잡하고요. 이 나병이 히브리어는 짜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짜라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짜라트가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도 나병에 관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게 한센병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증상들이 나병의 증상과 좀 다릅니다. 오늘 대충 다 안 읽었지만 인간의 피부에도 번지는데 나중에 가죽이나 옷에도 번진대요. 그런 나병도 있나요? 그런 한센병도 있나요? 이게 사람 몸에만 번지는 게 아니라 가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옷에도 번진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빨고 어떤 때는 잘라내고 어떤 때는 불태우고 이러거든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현대 의사들에게 특별히 나병 전문 의사에게 보여주면 이거 읽게 하면 나병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 책에는 어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성경의 각주에를 보면 그게 나병에 가는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라트가 나병일 때도 짜라트를 쓰고 악성 피부병일 때도 짜라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악성 피부병인지 또는 이렇게 옷에도 옮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본에서는 곰팡이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 근데 굳이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당시에 있었던 어떤 질병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걸 끄집어 온 것이지 그 나병이냐 아니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여튼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2절에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났어요? 뾰루지나 색짐이 생겼어. 그 피부에 나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진찰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진단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냐 휘어지지 않냐. 한부의 나병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위가 털이 휘어졌냐, 또 다른 부분에서는 흰 색짐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털이 휘냐 휘지 않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한부의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냐 그렇지 않냐, 그 부분이 안으로 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쑥 내려앉는 거죠. 우묵해진다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피부에 퍼지냐 퍼지지 않냐, 이게 전염성이 약간 있는 거죠. 이게 나병은 피부에 자꾸 옮겨 이렇게. 그래서 퍼지냐 퍼지지 않냐, 이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이고 오늘 59절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거에 따라서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명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격리를 합니다. 격리하고 나서 한부의 피부가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않았어. 그러면 약간 더 기다려. 일주일을 더 격리, 2주를 격리하는 거죠. 2주 격리하고 나서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피부병. 근데 번져, 다른 쪽으로 자꾸 번져, 이런 나병이다. 이렇게 판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는 나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병에 걸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그게 생살이 생기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진찰을 했는데 피부에 흰 점 또는 흰 털이 생겼고 생살이 생겼어. 왜 그러냐? 나병 걸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나병 걸린 지가 오래됐다가 이제 생살이 돋았단 말은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죠. 이건 부정하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리 대상은 아니라, 그게 11절 마지막에 가두지는 말해. 나병인데 가두지 말해요. 나병 걸리면 진영 밖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못 삽니다. 진영 안에서 밖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된 나병은 부정하지만 격리시키지 말아요. 다 걸리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죠 이게? 이상하죠. 근데 오늘 9절부터 17절이 다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퍼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부정해야 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하대요. 이상하죠? 오래된 나병이라 그래서 부정해. 하지만 격리는 하지 마.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퍼졌어. 근데 정하대. 이해되나요? 이상해요.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든지 그의 생살이 보이면 그런 부정하니. 이 생살이 보인다는 말은 13절 이후의 이야기죠. 완전히 퍼졌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살이 이제, 왜냐하면 나병은 우묵하게 들어간다고 해. 색점이 변하고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휘어지는데 이게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살이 돋은 거죠. 생살이 돋으면 뭐하다? 부정하대. 생살이 돋으면 부정해. 이상하죠? 15절에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16절 그 생살이 변해 다시 휘어지면, 생살이 변해 다시 휘어졌어요. 재발한 겁니다. 재발하면 정하대 또. 그래서 9절부터 17절이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이상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3절은 뭐냐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예요. 종기가 생겼는데 이게 나병이냐, 나병으로 인한 종기냐, 아니면 그냥 종기냐. 진단은 똑같습니다. 봤더니 색점이나 털이 휘어졌냐, 그 다음에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갔냐, 아니면 퍼지냐. 여기 따라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냥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종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는 하상을 입었는데 그 하상이 입었던 피부가 불구스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상 때문에 불구스름해지는 거냐, 아니면 그 위에 나병이 옮겨서 불구스름해지는 거냐 진단하는 거죠. 이 진단도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가 키인 거죠. 29절부터 37절은 머리나 수염에 옴이 생겼는데 이게 나병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옴이냐,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고요. 38절부터 39절은 피부에 얼룩얼룩한 그 어루러기가 생긴 거예요. 색점이 생겼는데 피부가 얼룩얼룩해. 좀 이상해. 일반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세상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피부가 얼룩얼룩하냐, 잘 안 씻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피부병이냐, 아니면 나병 때문에 온 피부병이냐,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자, 40절부터 44절은 대머리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40절 4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대머리는 부정한 게 아닙니다. 또 21절 앞머리가 다 빠지는, 완전 대머리는 아니지만 앞머리 대머리,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소갈머리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앞에 이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머리 빠지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좀 이상한 거예요. 42절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겨, 이거는 나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겁니다. 사람이 나병 아니라도 머리가 빠진다고요? 이제 저 나이쯤 되면 머리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거 쑥쑥 빠진다 하거든요. 가끔 저도 머리 감을 때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젊었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저는 머리카락 숫자가 엄청 많다는 말을 평생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이거 한 올 한 올이 돈인 사람들은 이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나병 때문에, 나병인지 몰랐는데 나병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이걸 판정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44절에 보시면 지금 대머리 된 것도 기분이 나쁜데 44절에 뭐냐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다른 부분은 안 나왔는데 여기는 확실히 부정해요. 나병이 된 대머리는 확실히 부정하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문법이에요. 두 단어를 같이 두 번 쓰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대머리 나병은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45절 46절은 이제 나병이 확정되었습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나병이 딱 확정이 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확정이 되면 첫 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죠.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요거는 장례식 때 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애도를 표하는 겁니다. 이게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입을 가리게 만듭니다. 아마 침 튀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제사장에서 학정을 받았어요. 당신은 나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라고 이제 학정을 받으면 진영 밖으로 바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서 하는 게 그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진영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A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왜 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까이 못 올 거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도 그렇고 나병이 아직 안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이 나병에 걸린 게 확실하다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거시로 나갈 때까지, 진영 밖에 나갈 때까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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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치면서 나가야 되는, 이게 이제 나병이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47절부터 59절은 이제 옷과 가죽에 관한 이야기, 46절까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47절부터는 옷이나 가죽에 나병이 걸렸을 때입니다. 47절 보시면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이나 베옷이나 뭐 이런 옷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진짜 나병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곰팡이인가? 근데 곰팡이인데 왜 흰 털이 휘어지고 우묵해지고 퍼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병이 의복을 벗고 이게 나병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다 불태워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다 불태우고. 근데 약간 의심스러워. 그럼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퍼지지 않으면 색점 있는 부분을 일단 빨아요. 그리고 다시 살펴보는데 빤 후에 색점이 이게 퍼지지 않으면 부정해. 이 나병이 맞다. 그래서 이는 불사를 놔야 되고요. 빨았는데 색점이 옅어져요. 옅어져. 그러면 그 색점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색점이 다시 크게 보이면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라야 돼요. 근데 색점이 벗겨졌으면 다시 빨아래. 약간 복잡하죠.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건지, 그냥 딱딱 그냥 불태우라든지, 옛날에는 옷이 귀했을 거니까요. 뭐든지, 우리 생각에는 옷을 찢어버렸다고 이렇게 색점이 생겨서. 근데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겠어요? 요즘은 안 입고 다니겠지만 옛날에는 입고 다녔겠죠. 옷이 귀했으니까. 자, 이게 59절까지 나와 있는 나병에 대한 진찰, 그에 대해서 격리할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나병이냐 아니냐, 이게 짜라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나병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보면 나병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발생했는지, 나병이, 또 이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과 치료책을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치료책을 모르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밖에 나가서 이제 혼자 움막 짓고 사는데 나병이 나아요. 제사장에게 와서 진찰을 해봤더니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 나병이 나았는데 왜 나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나병의 특징 4가지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답이 없고, 근데 가끔 낫기도 해. 왜 나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이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이제 혼자 나가야 돼. 나가서 움막을 짓든 뭐 돌 밑에 살든 살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 몰라, 해결책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앞집에 어떤 사람은 나병에 10년 전에 걸렸었는데 나았어.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같이 살아. 왜 나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병을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병을 치유하셨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병에 걸렸어 오늘. 그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기대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아니, 원인을 알면 뭘 찾겠는데, 또 해결책을 알면 되겠는데,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나병에 무조건 걸리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성경에 몇 인물들이 잘 살다가 나병에 걸린 경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가보면 유명한 나병 환자가 발생하는 사건이죠. 자, 12절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구스 여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제 흑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형제들이죠. 미리암과 아론. 아마 미리암이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미리암인 것 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뭘 했냐면 모세를 비방해요. 비방. 거기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교만해져 가지고는 하나님 우리하고도 이야기한다. 지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라고 하면서 교만해서 모세가 하는 일을 좀 비방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만 둘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둘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모세 이제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냐? 근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근데 이걸 2절에 뭐라고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해막 앞으로 다 불러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너희 중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과도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 중에 내가 너희들 중에 있는 선지자와 대화를 하는 건 맞지만 내가 모세와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거나 음성을 들려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다고. 하지만 모세는 어떻다? 직접 대면한대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음성을 들려주면서 계시를 하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뭐랄까요?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 다음에 직접 대화하죠.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지. 엄청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항상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이 무슨 말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너희와 대화하는 건 맞지만 모세와 대화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바로 대면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친밀감이 완전히 다르다.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서 모세는 나와 대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이렇게 하는 것을 왜 비방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지금 구스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건 줄 아냐는 거예요. 뭐 하는 건 줄 모르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후속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임재 속에 이야기도 하고 또 구스 여자와 지금 결혼한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고 구스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구속 사역을 설명하는 게 오늘 이 장면이라고. 그런데 네가 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구속 사역을 비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다 위에 누나들이고 그 형들이잖아요. 가족이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구속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열받았죠? 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전체가 다 나병에 걸렸는가 봐요. 하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어리석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미리암은 낫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여기서 나병이 상징하는 거. 오늘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죄도 그냥 죄가 아닙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건 숨겨진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나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욕하는 줄 몰랐습니다. 둘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들었단 말이에요. 숨은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나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게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그 드러내는 방식이 오늘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죄지만 숨겨진 죄. 다른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고 하나님이 드러낸 것. 내 안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걸 보고 나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여러 나병 환자들이 몇 개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유대 왕들 중에서 그런 대로 선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을 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괜찮았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변해요. 스가랴가 잘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름 선왕으로 아주 괜찮은 왕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가 마지막 말년이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름 이 우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나름 강대국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고요. 여러 지역에 우시아 이름이 퍼졌다 그랬어요. 나름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 보니까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뭐 HID, 그다음에 해병대 같은 이런 특수부대를 얼마나 데리고 있으면 2,600명. 그리고 일반 군인은 30만 7,500명. 그러면서 무기도 최신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드론을 만들고 해가지고 나름 나라가 정치를 잘했는가 봐요. 이 왕이 우시아라는 왕이. 그래서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기도 하고 칭송이 자자하고 특수부대와 일반 군대를 많이 거두고 있고 이런 왕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강성해지고 스가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역대하 2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뛰어들어가서 분향하는 걸 막습니다. 안 됩니다. 왕은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뭐가 걸리냐면 문둥병이 딱 걸려요. 그래서 이때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이 걸렸는데, 이때 이 나병은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참 잘했던 왕이었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 다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고, 그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그 왕이 이 우시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고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궁 옆에 별채를 지어서 별지에서 평생 왕으로 살아요. 그 자기 아들 요담인가요? 요담이 이제 왕 준비를 해서 다스리고, 본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지에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도 문제예요. 선조들이 묻히는 무덤 있죠. 거기도 못 묻혀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는 왕이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대머리, 그 다음에 이마 대머리 나오죠. 근데 그게 부정하다 그랬죠. 강조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대머리나 대머리에 나병이 나는 것은 훨씬 더 교만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병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병이든 아니든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있던 질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지, 그게 나병이냐 아니냐, 그게 곰팡이냐 뭐냐, 그런 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병이 아니라 딴 거였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그렇게 교만해서 마지막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죽게 되고요. 우시아가 죽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이사야 6장 사건이에요. 이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사건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우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이에요. 그래서 나병 걸려서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졌던 우시아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랍들,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서랍이라고 합니다. 이 서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벌벌벌 떨어요. 천사들은 알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떱니다. 어마어마한 거 사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이해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무 때라도 이야기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되고, 이사야가 그때 하는 고백이 뭐냐면 5절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 뭐하죠? 입을 닫게 만들죠. 우시아가 나병 걸려 죽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 저는 나병한 자입니다, 저는 나병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로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일어나면 입을 봉하듯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려요. 부정하니까. 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사명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시아 사건과 이사야를 부르시는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시아도 나병 환자지만 이사야도 나병 환자라. 둘은 사촌이라고 하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학자들은 둘은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가 의견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버지가 어떤 본문에 보면 형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진짜 형제라서 형제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동지다, 우리가 형제다, 한 형제 아이가 이러잖아요. 자매님 그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 전사님 제가 형제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성경 몇 군데에서 형제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마 둘이 사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병 걸린 우시아의 죽음과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연결시켜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다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는 사명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명이죠.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명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나무를 다 베버리겠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뭐 다 배임을 당하도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배임을 당한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쓸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남겨준 자들이 있다. 그게 그루터기다 했는데 그 설명 아니에요. 그 설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 남아있죠. 다 베버려요. 한 명도 어려운 자가 없어요. 한 명도 나병 환자 아닌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죄인이 한 나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 썩어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올라와요. 다 썩은 거기서 렘넌트가 올라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이 어리거나 후대를 렘넌트나 거루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씨라니까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썩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죄인 아닌 자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나병한 자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나병한 자요. 우시아도 나병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게 거루터기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에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니까 그때 고기를 못 잡고 있었죠. 그 고기를 엄청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죠. 이게 제자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제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만하지 않나? 이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 자. 이 사람은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나중에 3년 반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죠.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주위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가자 그랬더니 몇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 자리에 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도 고기가 또 안 잡혀요. 이게 지금 겹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모습, 고기 안 잡히고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3년 반 공생을 다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고도 도망을 가서 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173마리입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 거기서 온 거라고 이야기했죠. 올리죠. 그 장면이 둘 똑같죠. 같은 장면이 아니요. 다른 장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다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다 나병 환자다,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진 자만 복음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데 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깨달은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인 자, 뭐라고 그랬죠? 정하다 그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병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병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나병이 어떻다,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구원 설명하려고 나병이를 끄집어 온 것이고, 구원 설명하려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끄집어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정말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인데 이 사람은 정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왜 정합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하지만 생살이 조금이라도 돋아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생살이 돋아났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것이고, 생살이 돋아났다는 것은 병에 안 걸렸거나 병 걸렸는데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의로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살이 돋아났던 게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 근데 도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한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 돼요. 정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부정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원인도 몰라. 해결책도 없어. 어떤 사람은 해결책 했는데 그것도 왜 해결됐는지 몰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외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를 진영 밖에 나갈 때까지 외치면서 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게 하죠. 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원인 모르지, 해결책 모르지, 왜 치유됐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래서 정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윤리적으로, 아니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뭘 이야기한다고?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요, 나병이 안 걸렸어. 진영 안에서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병은 죄인데 나는 나병이 안 걸렸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자신이 죄의 덩이라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나병 안 걸리는 게 복이 아니고 나병 걸린 게 복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자면 문제 오는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사건 터지는 게 복이 될 수 있다고.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 환자가 부정하죠. 하지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정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만 남은 인생을 의지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하지만 진영 안에서 나병 안 걸린 사람은 나병이 안 걸렸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아마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심각한 나병 환자인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진정 안에 있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로 오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거나 규례를 주거나 말씀을 주면 대부분 못 깨닫거나 거꾸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도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르게 깨닫는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뒤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이해하려면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을 다 부르고 나서 처음 한 사역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규례를 줬는데 거꾸로 깨닫거나 이상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깨닫도록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들고 난 살인 안 했다, 난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야? 아니야, 넌 이미 살인했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나가라고 하면 벌써 살인한 거야 라고 하죠. 나는 가늠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이미 가늠했어. 뒤집어 버리죠. 난 나병에 걸린 적이 없어.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네 나병한 자야. 그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 5, 6, 7장. 다 거꾸로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은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병 환자고, 네가 진짜 죄인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병에 안 걸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과 모세오경이 이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모세도 산에 가서 율법을 받죠. 예수님도 산에 가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산상수훈 다 끝내고 딱 내려오면서 만나는 사건이 나병 환자를 만나요. 같아요. 사건이 같아요. 연결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안 했어? 웃기지 마. 벌서는 마음으로 살인 한 자야.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다 도둑질 한 자야. 넌 죄인이야. 넌 나병 환자야 라고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나병 환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병을 걸리게 허락하셨는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레위기 13장 이사야 예수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생살이 조금이라도 돋아나면 부정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에다 내 의를 더하고 생사를 돋아나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레위기 13장 이야기입니다. 반대로요, 자신이 부정하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하고 밥 먹고 이러죠.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고 예수님 비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인데 못 알아보죠.
다 거꾸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봐라, 살이 막 올라왔다. 생사를 자랑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이야기는 나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게 주신 그림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발견되고 깊이 이해됐을 때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